결혼한 지 한 1년쯤 된 부부가 남편 유럽 출장 간다 그러길래 막 아내가 따라 나섰어요. 프랑스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 이제 아내는 그 시간에 이제 뭐 박물관도 가보고 시내도 걸어가보고 파리 거리를 막 걸어 다니다가 쇼윈도에서 자기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본 듯한 정말로 꼭 갖고 싶은 팔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은 팔찌. 그래서 한 바퀴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거리를 돌아와도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윈도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남편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탁 보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너무 예쁜 팔찌 지금 보고 있음. 크크. 나 평생 꼭 갖고 싶었던 바로 그 팔찌임. 크크.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오늘 온 것이 당신 출장도 출장이지만 우리 결혼 1주년이니까 꼭 기억하라고 이제 이제 또 다시 카톡 딱 보냈어요. 가격이 조금 세요. 가격이 유로로 얼마쯤 됐나요? 유로로 3,500이요. 좀 비싸죠? 네. 근데 이제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남편이. 남편이 보면서, 유로 3,500이면 영어 달러로 계산할 때 이거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길게 카톡을 못 하니까 굵고 짧게 카톡을 딱 보냈어요. No! Price is too high! 그리고 이제 딱 보냈어요. 샌드 딱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회의하고 바이어들 만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택시 타서 이제 열심히 가면서 어떻게 됐나, 그리고 시간을 좀 잘 보냈나, 또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아내가 감격해가지고,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고. 내가 젊어서 데이트할 때 당신 통 큰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3,500 유로나 되는 것을 이렇게 사라고 했는지 너무 고맙다고 막 자기 얘기도 하기 전에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달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 보고 언제 사라 그랬냐. 아니, 당신이 카톡 보냈잖냐.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전화는 끊고 조금 전에 자기가 아내한테 보냈던 카톡을 다시 봤어요. 으아! 카톡을 원래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보내야 돼요. No! Price is too high! 절대 안 돼. 가격이 너무 비싸. 했는데 잘못 보냈어. 뭘 잘못 보냈는가? 그 다음 요렇게 보낸 거예요. No price is too high. 어떤 가격도 안 비싸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은혜를 받은 아내가 팔찌를 사버렸어요. 이 숨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숨표 하나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가 성경책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1908년까지 그 칸마가 안 없어졌어요. 무슨 칸마가 안 없어졌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킹제임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지금 칸마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면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칸마 있죠.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킹제임스라도. 근데 뉴 킹제임스에서는 칸마를 빼버렸어요.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칸마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11절까지 나온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은사는 무엇인가? 사도들. 어떤 사람은 혹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혹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어디 뒤에 세워졌어요? 사도와 예언자. 그죠? 혹은 예언자들을 세우셨어요. 또 혹은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혹은 목사와 교사. 그건 카이로 한 직책인데 목양도 하면서 가르침을 하는 바로 그 직책이라고 제가 헬라어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는 파운딩하는 이 파운데이셔널 기프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그것은 12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뭘 하신 거예요? 온전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봉사하며, 그렇게 할 때에 사역을 맡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성도들은 온전케 되어서 에드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라. 그 설명이 12절입니다. 근데 카마를 저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이 네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몸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래서요, 20세기 초반까지는 클레리컬리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목회자 중심주의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 안에서의 움직이는 것이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집중되고, 그냥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그냥 재정적으로만 서포트만 그냥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잘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한국 성경책에는 1961년에 나온 개역 개정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와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있어요. 한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1961년까지 나왔던, 61년에 출판된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마치 사역자들만이 이 모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1998년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성도들이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묘가 요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좀 더 쉽게도 이해하게 좀 뒤집어서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딱 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정말 영향력 있는 능력의 교회다,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교인 출석수가 많으면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빌딩이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ABC잖아요. Attendance, Building, Cash. 이게 있으면 교회가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럼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12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 안에 들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12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12절 가운데서 뽑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제일 첫 부분에 나온 말씀이 이는 은사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게 한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카타라스모스라는 단어. 온전케 하다. 그 단어는 무슨 뜻인가? 온전케? equipped 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외과 의사들 병원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뼈가 부러졌어. 관절이 부러졌어. 그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 부러진 부분들을 같이 엮어준다. 연결해준다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 낚시해가지고 오는 그 어부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자, 배가 떠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나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바다 위에서 먹고 마셔야 할 음식을 비축해 준다라는 단어 썼어요. 그 단어를.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 거기에서는 오늘 1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준비한다는 그 단어가 아니고 그물을 수리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물을 멘딩한다. 제자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요즘처럼 뭐 신텍이나 이런 뭐 나일론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물을 기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워야 다음날 다시 그물을 쓸 수 있잖아요. 그 그물로 하여금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있는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온전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자 다양한 경험과 또 성품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감당을 하는가? 그래요.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그분들로 하여금 해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사역지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바로 귀한 은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막중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막중했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목자장이신 Chief Shepherd, 목자장이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소명을 신실하게 붙들고 아름답게 섬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부럽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딱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4개나 됩니다. 아세요? 어떤 면류관이 있는가?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잘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시험이 크고 작은 것들이 오지요. 그 시험을 참고 잘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셔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절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면류관 하나예요. 여러분은 면류관 몇 개요? 4개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두셨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 이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요. 성도를 준비하게 합니다. 준비시켜주면 준비된 성도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근데 만에 하나 이 봉사라는 것은 그냥 몇몇 열심 당원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뒤에서 그냥 할게요. 뒤에서 그냥 멀찌감치 그냥 뒷짐지고 있을게요. 한다면 뭐 야구 경기 같은 거죠. 뭐 관중은 한 2, 3만 명 앉아 있는데 앞에 한 20명 정도가 야구장에서 열심히 그냥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면서
2, 3만 명 되는 관중들, 군중들의 모든 필요까지 다 감당을 하려면 그거는 구조가 이상한 구조죠. 방관자의 구조죠. 우리도 뛰어다닐 것이 필요해요. 우리도 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연습을,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만 봉사하도록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봉사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과 신앙 훈련으로 equip 했을 때에 바로 훈련된, 온전케 된 적시적소에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도가 사역 가운데서 섬길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벌써 이 응급실로 들어가 있는 우리 태연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뛰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1월 13일까지는 뛰기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는 나감이 없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There are many kinds of our trials.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은 한번 기도하고 응답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길 지나갈 때 누가 누워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피곤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은 한두 시간 잠자고 나면 일어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버섯이 무슨 약초버섯인 줄 알고 잔디밭에 있는 버섯을 먹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 데리고 가야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해서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자들을 찾고 또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그들 옆에 있으면서 직접 도와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손에 볼 수 있는 tangible 그러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땅끝까지 점점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낮아진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다 사장해버리지 않냐고 힘을 다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낮아진 교회에 과연 이러한 특성이 있을까? 바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게이지가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정말 서 있는가? 그러한 교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3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두,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13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특성을 찾아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의 성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됨, 유니티가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겠다 하는 바로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감동했고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내일을 보면 넘어지고, 그 말은 무엇인가? 오늘 자기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거든요.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이라는 것은 계속 ongoing 하는 거예요. keep on, keeping on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제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 은혜 가지고 미래를 사탄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의 표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안에서 첫째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한 사람으로 각자가 complete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그릭을 그냥 문자적으로 literal translation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정도에까지 이르고 각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번역해야 정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13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until입니다. 언제까지. 13절은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진정한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유니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 주님을 좀 더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이곳에서 빠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때까지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ongoing 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중간에 스탑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중간 과정 속에서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들을 더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내 자신이 오히려 드러나고 혹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혼돈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읽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나는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나는 딱 이거 알고 싶다. 딱 두 가지였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첫째.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요, 바울.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과, 그래요, 그분을 믿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 알았으면 좋겠다. 난 부활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쓰러져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이러한 고난도,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고난 당하셨는데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나는 그렇게 한 것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토록 나를 인바이트 해주신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더 주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자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알기를 정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알기를 원하세요? 나는 과연 뭘 알기를 원하나?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좀 알아줬으면 혹시 그걸 알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지, 내가 얼마나 미국에 일찍 왔는지 뭐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딱 두 개만 됐으면 좋겠어요.
난 부활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간절함이 저희 낮아진 교회의 각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간교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영적으로 견고한 특성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특성이에요. 바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14절에서 예를 든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 항상 이 가방 안에 이렇게 뭘 가지고 다니셨나요? 캔디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 캔디였어요. 캔디를 주면요, 그날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신 거 저 다 했어요. 그죠? 애기들은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냥 싹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애기들 잘 기리도 먹잖아요. 잘 속고. 우리 성도가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이 말하면 여기에 쏙, 저 말하면 저기에 쏙 잘 넘어간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어찌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귀가 얇은 것도 있지만 말씀에 굳건하게 안 서 있는 것이 첫째예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단의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을 절대 미혹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그들을 흔들고 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해변가에서 만났을 때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때가 AD 58년이요. 에베소서 기록했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AD 61년이요.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누가 목회합니까? 디모데가 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정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AD 64년, 66년이요. 와우. 80년, AD 90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정말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스턴 가운데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모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이 책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책을 전해줬어. 책을 받은 성도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 책 처음 보는 작가이긴 한데 괜찮은데요. 보니까 중간에 깔피가 있어. 책깔피가. 보니까 책깔피가 좀 이상한 거야. 책깔피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선교사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책을 받았는데 중간에 책갈피에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만나봤어요. 책갈피를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요. 그것이 한국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도 문제예요. 보스턴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때에 양의 탈을 쓴 이단들의 모든 속아 넘어가는 모든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온 14절에 속임수란 단어요. 야바이꾼이 주사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옛날 시장에 아니면 설날 때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속이는 거예요. 쏙 속이잖아요. 세뱃돈 받아가지고 쓱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1초 만에 자기 돈 안 내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주사위 가지고 속이는, 이 속이면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안 서 있으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서 있으면 쑥 넘어가요. 간계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멈추지 않는 사악함이란 단어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원뜻이
어떤 순간에도 움츠러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쓰러지도록 만든 그 관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낮아진 교회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는 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바로 그러한 순간 가운데 믿음의 교회가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름답게 계속 서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15절 보세요. 어떤 특징인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참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Speaking truth in love, 그렇게 NIV에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번역이 안 되니까. 에베소서에서 전 세계 최고의 학자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헤럴드 호너. 그분은 평생 에베소서만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알레피오테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어를 만든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In love, true in. 사랑 가운데서 당신에게 진리를, 이 표현이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란 뜻이 아니고, 이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란 단어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동기나 이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모든 나의 전 인격체가 진리 가운데서 대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사랑 가운데서 진리로 대해주며 말하든 행동하든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가리. 예수님은 I am the truth 라고 말씀하셔요. A truth가 아니고 the only truth. 본디오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set you free,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실 이 진리와 사랑을 참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셨나 봐요. 분별의 은사. 어떤 분별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만 들어도 이상하게 레이더가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말 한마디가 조금 이상하다. 그게 그냥 저한테 꽝꽝 소리가 나서 그걸 탁, 저는요, 목사님, 아니, 잘못된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는 분 계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사라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한마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쿵쾅 쿵쾅 가서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성경책을 다 집어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표현, 다른 극단이 또 있죠.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데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어떤 행동이 있는데, 마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그냥 아이 괜찮요, 그냥 지나가자, 덮어놓자, 그냥 모른 척하자,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겨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것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진리도 있어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주의 영국 최고의 목사님이셨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직접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리긴 할게요. 진리를 사랑으로 슈거 코팅을 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진리로 그 속에 채워 넣으면 파워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진리 고지고대로 딱 드리면 너무 딱딱해요. 아파요. 아니 진리인 건 알겠는데 말해서 너무 강한 거예요. 헐트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진리이지만 바른 말이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싸서 주면 내 몸에 먹으니까 달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만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하면. 근데 그 안에 진리를 집어넣어 주면 그것은 사랑이지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그래야 해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로 대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말들이 있을 때에, 혹은 여러분이 어떤 성도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이야기가 와전이 되죠. 이 사람에게 섭섭한데 이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면 그 들은 사람은 또 은사가 또 전달하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저분에게 또 막 얘기를 하면 조금 지나면, 아니 여기 있는 뉴욕에 있는 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니 LA에 있는 분이 막 전화 오지 않으세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성숙한 교회는 혀가 거룩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들은 거 그 자리에서 스탑 하십시오. 만약에 전해주고 싶으면 들은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 질문하고 허락받고 말 옮기십시오. 아멘? 교회의 성숙은 어디 있는가? 혀에 있어요. 진리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을 할 것인가? 절대 못하죠.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진리와 사랑, 두 가지의 평행. 마지막 네 번째요. 16절을 보게 되면 정말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특징 마지막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협력이에요. 협력. 서로 연결되어서 각자가 맡은 부분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절대로 바깥에 있는 몸이 먼저 쑥 자라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포가 먼저 자라야 돼요. 각 부분들이 먼저 자라야 돼요. 자, 제 팔이 여기 있습니다. 팔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쑥 자랐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물집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병원 가야 돼요, 이거. 갑자기 다리가 쑥 길어졌어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세포가 알차게 안에서 쑥쑥 자라야 전체 몸이 자라는 거예요. 각 부분의 역할들을 각자가 맡은 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랍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낮아짐 성도 여러분, 각 부서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나갑니다. 자기는 낮아짐에서 만나줘 섬기잖아. 나는 드림존이야. 우리 만나줘는 뭐고 드림존은 뭐예요? 같이 하나죠.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부서 우리 어떻게 도와줄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라지 문을 이렇게 열면 이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집에 곡괭이며 삽이며 쭉 있는데, 잔디 그 옆에 그 엣지, 그 자르는 거 있죠? 엣지 트리머, 스트링 트리머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그게
쓰려고 뚝 보니까 허리가 똥강 부러져 버렸어. 아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허리가 부러지면 이거 못 쓰잖아요. 다른 거 다 뭐 중간에 있는 스트링도 정상이고 뭐 나머지 다 정상인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졌으니. 가만히 보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 길이 딱 요만한 나사가 떨어졌어요. 옆에 보니까 또 너트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 요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버렸더니 요 나사보다 훨씬 더 비싼 아마 가치를 가진 다른 부품들도 못 쓰는 거예요. 나사를 주웠어요. 스트링 트리머 중간에 끼워가지고 딱 죄니까 다시 쓸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는. 문제는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찬 교회,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학생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낮아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양 다른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요것 가운데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진리로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4장 1절 2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굳게 지킬 때 낮아진 교회는 정말 이 뉴잉글랜드 지방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스턴 지역 가운데 이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점점 더 변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